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고개 숙여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큰 믿음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며 고통당하는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에 맡겨있는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채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축복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축복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주께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나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전한모 이나마 사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전한모 이나마 사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어찌어때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거기 품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논란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서의 71회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난해하다고 하는 그 성경이 뭐냐? 그것이 바로 71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71회에 대한 것이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드워드 영 박사는 1000개가 넘는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견해 가운데 오늘 성경이 71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해서 내 백성과 이 거룩한 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놨냐? 71회로 정해놨다는 것이죠. 71회. 그런데 이 71회의 내용을 보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오늘 여기에는 뭐도 담겨져 있냐면 71회 복합 이중 예언이랍니다. 여기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내용도 있고 그리고 그 당대에 일어날 그리고 그 뒤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내용들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1회라는 것은 뭐냐면 7을 이야기합니다. 7초, 7분, 7시간, 그리고 7일, 그리고 70, 700, 7천 그렇게 7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1회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뭘 살펴보냐? 자, 71회의 다양한 견해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1회를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여기 보면 제롬이라는 교부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갖다가 우리가 사도라 부르고요.
그리고 사도의 제자를 갖다가 속사도라 부르고요. 이 속사도의 제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교부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 교부 중에 이 제롬은 니케아 종교 이후에 활동했던, 그러니까 345년부터 420년 동안 활동했던 그런 교부입니다. 이분은 히브리어의 당대 가장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수도원 운동을 이렇게 진행했던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제롬이 뭐라고 하느냐? 아홉 가지를 그 당대, 그러니까 초대 교회 시대부터 이후에서 교부까지를 뭐라 그러냐? 수도원 이렇게 71회의 9가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랑게 주석의 다니엘서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71회를 언제부터 볼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혹은 아닥사스다 20년부터 그리스도까지를 490년으로 계산하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러니까 느헤미야 2장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까지를 490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이런 학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세부유스가 세 가지의 학설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고리스의 통치 시대부터 해서 유대인 귀환에서부터 대제사장이요 왕인 알렉산더 얀나우스의 죽음까지 와 폼페이의 침입까지를 갖다가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다리우스 2년, 그러니까 주전 520년 그리스도 탄생까지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리고 70년의 한 시대로 최후의 이래를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계산하는 이렇게 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1회를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폴리투스의 계산 방법에 의하면 히폴리투스는 고레스 원년부터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최후의 신비한 이래는 세상 종말과 연결된 적그리스도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폴리투스에는 고레스 원년부터 시작해서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봤다고요? 71회로 봤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신비한 한 일회, 마지막 한 일회는 세상의 종말과 연결되어 있는 적그리스도의 미래 시대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아폴리나리스는 그는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490년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뭐라고 어떻게 계산했다고? 71회. 7 곱하기 71이기 때문에 70 곱하기 7이에요. 그래서 490년이 되는 거예요. 이 490년을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490년을 그는 계산했습니다. 그리스도 시대 다음에 최후의 이래로서 적그리스도의 오심을 그가 하나를 딱 떼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그런 방식들이 어디부터 있었다고? 초대 교회부터 그렇게 존재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그는 71회를 고레스 원년에서 베스파시안 2년까지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베스파시안 황제 2년까지 하는데 이것은 주전 560년부터 주 70년으로 연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70일가 언제 끝난다고 그렇게 계산했냐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AD 70년까지를 포함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70년 이렇게 보면 뭐가 안 돼요? 490년이 훨씬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560년부터 시작해도 490이 넘어가죠. 거기에 70이 더하는 것이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는 이런 학자들은 초대교회 때 교부 시대에 아주 훌륭한 인정받는 그런 학자들입니다. 교부들입니다. 이 오리겐은 그런 정확한 기독교적 연대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시대 이렇게 490년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리겐은 어떻게 하냐? 490년 대신에 4900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여 아담에서 티토의 예루살렘 함락까지를 71회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겐은 이 너무나 긴 시간들을 이렇게 4900년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터툴리안은 다리오 노투스부터 해서 그리스도까지 437년 반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부터 예루살렘 함락까지 490년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AD 70년. 그러니까 연수가 다르죠. 이렇게. 그리고 제롬은 자신의 연대 계산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진 않는데, 여러분 제일 처음에 1번으로 했던 그 방법을 그는 지시합니다.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크리스토톰, 그리고 데오도렛, 이시돌, 유티미스 등과 동방교회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실일은 메대의 다루스 6년부터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를 71회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71회이지만 학자들마다 견해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초대교회부터 이 71회는 견해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바실은 크엘크세크 28년 예루살렘 성의 재건 완성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를 69일회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그러니까 490년이 아니고 그냥 이것이 어떤 그리스도의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69일회로 보고, 그리고 부활 후에 7년과 71회를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7년을 71회와 동일하게 이렇게 바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라틴 교회 후기 주석가들 중에 제롬을 추종한 어거스틴, 원래 이 제롬 안 들어가는데 제롬을 추종했는데 이 어거스틴이 그냥 제가 구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뒤에 사람입니다. 자, 어거스틴 제롬을 추종한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교부의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은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71회를 토막토막 아주 세분해서 설명한 것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니까 71회를 6일에 제일 처음에 한 일에 62일에 그리고 나서 한 일에 이렇게 토막토막 내지를 않고 어떻게 했냐? 어거스틴은 다니엘 9장 24절의 예언의 중요 정신을 찾아서 언급했는데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예루살렘의 심판 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지상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의 심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그러니까 미래적인 의미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의 이런 것들은 미래적인 의미는 빼버렸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거스틴은 71회를 두 시대로 나누고, 첫째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과, 그리고 둘째는 세상 종말로 보는 견해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이 70일의 견해는 어거스틴은 거절했습니다. 70일의 이러한 이중시대적 가정이나 혹은 신약의 원형적 완성에 의한 구약의 예언적 모형이란 가정은 6세기 무명의 아시아의 저자들에 의해 변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과 다른 견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두 견해를 지지한 것이죠. 첫째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 그리고 둘째로 세상 종말로 보는 견해를 뒤에는 점점점 더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졌고 그 사상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 때 어거스틴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부터 유유히 흐르는 큰 강물의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세 이후에 그리고 특별히 현대의 이 71의 다양한 견해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첫째 예언의 때를 갖다가 여호와김 통치 4년부터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냥 쫙쫙 넘어갈게요. 이거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두 번째 예언의 때를 시드기야 4년으로부터
보고 이것을 갖다가 물어보았다가 70일의 시작점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학자들이 중세 후기 시대의 몇몇 주석가들은 이렇게 학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자체의 연대에서 계산하기도 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메데 다리우스 통치 1년부터 해서 연대를 잡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고레스 통치 원년 주전 560년에서 계산하기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중시대 최고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이 4번의 견해를 주장합니다. 고레스 통치 원년 주전 이렇게 70년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히스타스피스라는 분이 있는데, 자, 이 왕인데 2년 후 혹은 학계의 축복의 예언으로 이 70년 이래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 때부터 잡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우스 노투스 통치 2년부터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닥사스 통치 2년부터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닥사스 통치 7년부터 혹은 이 왕의 예루살렘 재건에 관한 조서 때부터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닥사스다 통치 20년부터 혹은 그 왕의 두 번째 조서부터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닥사스당 통치 20년부터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트,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트는 이 구분의 견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시대에 훌륭한 학자들마다 뭐가 다르죠? 견해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그리고 중세 거치기까지 이 70일에는 학자들마다 굉장한 다양한 논란과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면서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자기 나름대로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만 살펴봐도 한 학기를 공부해야 됩니다. 한 학기, 한 3개월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아닥사스당 통치 10년 혹은 11년부터 혹은 그의 아버지 크엘크세스와 함께 통치한 데서 나온 그의 2차 조서 때부터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아닥사스당 아버지입니다. 크엘크세스 통치 2년부터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70일에 다양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이론들과 주장들을 하느냐? 이 계산법이 각각 달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1회와 62일회를 동일선상에서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본다는 얘기는 한 1회와 69일회 동일선상에서 보는 방법인데, 이러한 시대들이 순서상 연속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시대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앞에 7일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62일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까지가 69일회. 이 69일회가 7일회 더하기 62일회. 그런데 이 시대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 시대마다 뭐가 다르다고요. 같은 시대, 동일선상에 있는 시대가 아니고 다른 시대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그런 학설들입니다. 시대들 사이에 특히 69일회와 70일회라는 것은 마지막 한 일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번째 일회 사이에는 큰 공백이 있으리라는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69일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69일회가 지나고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한 일회가 동일선상에서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먼 시대에, 마지막 한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주기에
주기에 두 시대를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 62일회와 후 62일회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자, 터툴리안 모방한 현대 대부분의 주석자들은 이렇게 또 봐요. 예, 굉장히 이제 학설들이 다양한 것이죠. 시간 계산 방법도 표준이 일회적이 되지 못하는 주기의 계산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49년에 희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49년 다음에 뭐가 나오죠? 50년째 희년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 희년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 많은 교부들이 이런 방식으로 71회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수를 계산치 않고 않는 354년의 음력 계산법으로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하는 방식이 학자들마다 시대마다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희년으로 계산되는 50년 주기의 방법으로 계산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계산하면 70년이 정확히 500년이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갈대아인의 360일을 한 해로 잡는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365일이 아니고 갈대아인의 그 1년 360일을 갖다가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잡는 계산법이 이것에 의해 71회는 483년이 됩니다. 490년이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에 360일이기 때문에 490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483년이 되고 그리고 71회를 비정교적 신비한 연대에 의해 수를 계산하는 신비한 방법. 자, 기타 학자들은 고대 교회의 이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자, 이 방법이 뭐냐면 결국은 고대의 많은 교부들이 이 방법을 했는데 아주 짧게 잡아 71회를 343년으로 보고요. 그리고 길게는 신비한 한 해의 길이를 갖다가 1과 59 그러니까 1과 441년에 59 음력으로 보고요. 그리고 71회를 550년 또는 559년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 방법들이 학자들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제가 다 설명하기는 너무 길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71회에 대한 견해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71회의 계산법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이것을 5가지로 중심적인 핵심적인 5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통적인 메시아적 해석이 있습니다. 71회를 해석하는데 전통적인 메시아적 해석인데 이거는 뭐냐면 교회 교부들 그리고 고대 보수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초대 교회 때 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거스틴 그리고 에드워드 영 그리고 하버니크 그리고 행스텐버그 그리고 아우베린 천주교 신학자 라우렌스 라인크 영국의 퍼시 박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윤선 목사님도 그리고 가나베 선교사로 총신대에서 강의했던 가나베 목사님도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무천년주의자들이 옹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안 나눈 거예요. 시대를 나누지 않고 자, 이것은 미래학자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무천년이 뭐냐면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전에 천년왕국 예수님이 여러분 천년왕국을 구분하는 것이 3개가 있는데 이 구분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뒤에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무천년설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전천년설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자는 뭐가 다르냐면 세대주의는 구약 4000년 그리고 신약 2000년
그리고 마지막 천년왕국 때 예수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시대를 구분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그러고요.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이렇게 세대 시간을 뭐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무천년주의자들은 뭐냐? 결국은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어떻게 시작됐냐? 전통적인 여러분 우리가 아주 존경하는 많은 학자들이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이런 학설들을 71회를 이렇게 해석해요. 자, 시작은 어떻게 되지냐면 BC 538년 고레스 왕의 1차 칙령부터 시작해서 이 70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BC 440년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역까지를 갖다가 7일회로 보는 거예요. 7일회.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사역을 갖다가 62일회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갖다가 마지막 한 일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71회는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완전히 끝이 나고 성취가 되어졌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마지막 한 일회가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되어진다?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인 해석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기독교회 해석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회 해석이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많은 보수주의자 학자들이 취하는 또 다른 일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는 교회 안에서 이런 해석들을 많은 보수주의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카일과 루돌프의 주석이 이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해석을 따르는데 71회에 연수에 얽매이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407을 갖다가 70년 그리고 69일회를 이렇게 434년 7일회를 한 일회를 갖다가 7년 이렇게 연수로 안 나누는 거예요. 연수로 안 나누고 어떻게 하냐? 그냥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보냐? 고레스 왕 칙령으로부터 시작해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부터 시작해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초림까지를 갖다가 이것을 7일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로는 여러분 70년 연수로는 이렇게 49년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초림까지 연수로는 안 맞지요. 안 맞는데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회라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날의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62일에는 어떻게 보냐? 신약 시대의 정기간, 그러니까 지금이 62일의 정기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이 활동,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으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와서 마지막 한 일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회가 7일에도 되고 69일에도 되고 오늘 한 일에도 되고 이렇네 이래야 아이고 참 62일에라 불러줄까.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이 71회를 시간적인 해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건전한 보수주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 해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언제 재림한다고요? 끝에. 그러니까 환란,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것도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전천년설로 역사적 천년설의 한 견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70일에. 자,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많이 입히는데, 자, 자유주의 해석은 비메시아에 대한 해석으로
71회의 계시가 헬라 시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국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예언을 안티파네스, 에피파네스에게 딱 국한을 시켜요. 우리가 두 짐승, 네 짐승할 때 설명드렸던 바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합니다. 자, 이 해석은 제롬 때 유대인들에 의해 주장이 되어졌고, 그 중에 율리우스 하드리아누스가 4세기 말경에 주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했냐? 출발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만들어내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뭐하기 싫어하죠? 싫어하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 이런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갖다 붙여버렸다고요. 예, 그 헬라 시대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딱 국한시켜버린 거예요. 아주 사악한 해석이죠. 자,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채택했습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은 6세기경에 기록되어졌던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기록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것이 기록되어졌다고 믿느냐? 이런 마카비 혁명, 마카비 시대에 그때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되었다고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구약의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 이 자유주의적 이 자들은 결국은 성경 무엇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뭐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이 자유주의자들은 71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봅니다. 시작은 BC 585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래 다른 데는 586년, 5년 이렇게 좀 견해가 다양합니다. 자, 586년 그리고 5년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시작해서 71회가 시작이 된다고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BC 538년 고레스 왕 칙령까지를 갖다가 첫 번째, 일곱 번째 7일회로 보았고요. 그리고 이것이 49년입니다. 자, 한 일회가 7이니까 7일회니까 49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BC 171년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쳐들어간 그 시점을 갖다가 62일회로 이렇게 봅니다. 62일회. 그래서 367년 바사 제국에서 BC 171년까지를 갖다가 62일회로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165년 BC 165년 예루살렘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한 일회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70일인데 견해가 너무나도 다양한 거예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주로 서구권 그리고 이 자유주의 학설이 미국의 많은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특별히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이걸 배우고 와요. 이렇게 가르쳐요, 강단에서. 자유주의자구나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해석입니다. 이 세대주의적 해석이 자유주의만큼 피해가 많아요. 교회 가운데 피해가 많습니다. 자, 이 세대주의적 해석은 뭐냐면 먼저 세대주의가 어떻게 시작하냐?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위키백과에서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18년도 11월 18일 날 태어나서 1882년 4월 29일까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아일랜드계의 영국의 성경학자고요. 그리고 최초의 폴리머스 형제단을 이렇게 자기가 거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요 넬슨 다비에 의해서 뭐가 시작이 되는 세대주의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세대주의적 해석이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이 71회를 해석하는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넬슨 다비가 주장했던 거 언제 시작이 됐다? 19세기에서 시작한. 그래서 넬슨 다비의 이 이론은 19세기 이전에는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넬슨 다비는 어디에서 나왔냐?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해석이 나왔습니다. 초대 교회부터 유유히 흘러오는 역사적 전천년설, 개혁주의적인 전천년설 거기에다가 몇 가지를 더 붙였어요. 그냥 오염을 시켰어요. 자, 어떻게 보냐? 오늘날 가장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공백기설입니다. 가로설이라 그럽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이건 침례교 신학교입니다. 침례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침례교 침례교회는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무디 성경학교가 이 학파를 대표해요. 그래서 무디 부흥운동 가운데서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리고 무디 학파에서 영향을 받았던, 여러분 천국의 원산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여자 2명의 선교사도 여러분 무디 성경학교에서 무디 부흥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온 여자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고들이 대한민국의 초창기 교회부터 아주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R.A. 토레이, 여러분 R.A. 토레이 신부 들어보셨죠? 대천덕 R.A. 토레이, 예,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많은 번역본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비 책이 대한민국에 55권 정도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책들이 형제단 출판사 비슷한 거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70의 7들은 연수로 나타내는 주관으로 해석을 합니다. 70의 7들은 490년이라고 해석합니다. 폴리머스 형제단, 자,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다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 무슨 영향을 받았다고요? 예, 세대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스코필드 성경을, 관주 성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루미네티, 그리고 프리메이션, 이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어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냐? 세대주의적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71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시작이 어떻게 되냐? 445년 느헤미야 3차 때, 느헤미야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3차 때 귀환합니다. 1차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는데 그때가 445년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400, 이것을 490년으로 본 거예요. 71회가 490년이거든. 한 일회를 갖다가 1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49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49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445년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BC 396년 요까지를 갖다가 7일회로 보는 거예요. 한 7일회로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49년, 그리고 62일에는 어떻게 보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하고 죽으시는 AD 38년. 여러분 이 AD 38년 계산이 여러분 학자들마다 계산이 다 달라요. 31년 보는 사람도 있고요. 32년 보는 사람도 있고요. 계산에 따라. 그리고 38년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요. 30년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AD 38년, 31년, 2년,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날 계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여기까지를 해서 어떻게 하냐? 62일에가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시는 것, 그까지가 어떻게 되느냐? 69일에가 지나는 거예요. 69일에가 지나고 70일에로 마지막 인류의 종말이 정해졌기 때문에 마지막 한 일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434년.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의 시대는 뭐냐? 관로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 관료의 시대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공백기에. 그래서 이것은 카운트다운이
시계가 잠시 멈춰 있는 거예요. 시계가 잠시 멈춰 있다가 마지막 한 일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이 딱 성취가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지면 시계가 드디어 이제 째깍째깍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 시작이 되어질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공중재림을 통하여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세대주의자는 뭐하냐? 공중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가 있는 교회 가운데 환란 전 휴거가 공중 재림하시고 환란 전 휴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7일에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7년 대환란은 짐승과 유대인 사이의 언약이기 때문에 유대인만 참여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7년 환란 전에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설이 언제 나왔다고? 19세기에 나온 것입니다. 19세기에. 그 이전에는 이 공중휴거라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상 재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비로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배운 것이 뭐냐?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이것이 언제 시작이 되어졌다고요? 19세기 중엽. 다비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나눈 적이 없어요. 이것은 19세기에 와서 만들어진 새로운 이론이에요. 자, 이렇게 보는 것이 뭐냐? 여기 바로 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나는 저를 배웠는데 부흥식에 이렇게 설교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나도 공중휴거 되어야 됐다. 막 공중휴거 되려고 막 열정적으로 막 사람의 불을 지피고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지요. 만들어낸 성경에 기반이 없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 그게 바로 개혁주의 전천년설 해석이에요. 여기서 뭐냐? 역사적 전천년설. 그러니까 시대를 나누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있어 왔던 아주 뿌리 깊은 해석이에요. 자,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 전천년설로는 세대주의와 똑같아요. 원래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믿고 있던 우리의 기본적인 신학이에요. 믿음에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그러니까 445년 느헤미야 3차 바빌론 포로 귀환부터 시작해서 BC 396년까지를 갖다가 7일에 그러니까 49년으로 보는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AD 공생의 사역도 똑같이 봅니다. 이것이 62일에. 자,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보십시오. 이 기간, 그러니까 마지막 70일에 중에 69일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 기간을 갖다가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지는 그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관로 시대라고, 교회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달라요. 여기서부터 보십시오. 마지막 한 일회, 마지막 7년인데 여러분 전통적으로 교회사 초대교회부터 믿고 있던 그 가르침은 뭐냐? 이것을 두 개로 나눠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전 3년 반, 3년 반을 갖다가 1로 계산을 하면 1260일이 돼요. 그러니까 1년을 360으로 해가지고 1년으로 딱 하면 1260일. 그리고 이때 뭐가 되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그 두 증인의 사역이 바로 이 전 3년 반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에 우상이 딱 세워지는 그 시점이 뭐냐? 그것이 바로 후 3년 반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이에요. 요 후 3년 반이 시작되어지는 요 시점에 두 증인이 죽어요. 죽어서 성천합니다.
성천하고 똑같은 시대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리고 나서 후 3년 반 시작할 때 뭐가 일어나냐? 그때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666 짐승의 표를 다 받게 하는 짐승의 통치 기간이 바로 42달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을 갖다가 일로 표현하면 1260일, 달수로 표현하면 12달, 12달, 12달 이렇게 하면 뭐가 되어지죠? 예. 그리고 나서 6 이렇게 더하면 42가 되어지죠. 그래서 3년 6개월은 달수로 하면 42달이 되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예수님이 요 마지막 7년이 끝날 시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전천년설, 천년 전에 재림한다고 해서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해요? 이것이 교회사, 초대 교회사부터 믿어왔던 이것이 전통적인 성경을 믿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대주의가 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와 개혁주의 해석의 차이점이 이 세대주의가 잘못한 몇 가지 중에 4가지 정도가 잘못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대주의는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번으로 보는데 이것은 성경으로나 교회사적으로도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에는 이런 학설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누구도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대주의가 딱 등장하면서 공중재림, 지상재림, 환란 전에 휴고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사에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학설이에요. 성경에도 2번 재림한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세대주의는 7년 대환란 전에 교회 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7년 환란 전에.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고 교회사에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 환란을 통과한 후 재림 시에 휴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징적으로 보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안 보아도 항상 재림 뒤에 예수님의 환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학설을 해도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견해예요. 그런데 이 교회 환란 전에 휴거한다. 이것은 세대주의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19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학설이에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교회사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주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7년 동안 있다고 주장하는데 자, 이것도 성경의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어디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이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헬라에 예수님께서 휴거하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헬라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접한다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영접한다는 이 단어는 로마 시대에 사용하는 것인데 큰 사람이 오잖아요. 큰 사람이 오면 성문 밖에 나가서 그분을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와요? 성 안으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돼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잔치하는 게 아니고 영접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영접해서 높은 분이 오니까 가서 영접하잖아요. 그러나서 내려오는 단어예요. 헬라 원문의 단어 자체 뜻이 그래요. 그래서 공중에 7년 동안 머무른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은 유대인들만 겪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도 뭐라고요?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이미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함으로 그들의 죄값은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더 길게 이야기하면 히틀러 정도까지 마지막까지는 보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해석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대주의와 개혁주의는 뭐다고 해요? 완전히 다릅니다. 주장하는 것이 전천년,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주님 온다는 얘기는 같지만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70일에는 언제 시작이 되냐? 성경 자체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자, 그리고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가 뭐가 지난다고요? 69일에가 지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7 더하기 62, 62 하면 69가 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가 뭐가 되어진다? 69일에가 지나는 거예요. 자, 지날 것이요.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돼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요거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갖다가 여러분 조서가 역사적으로 4번 딱 내립니다. 자,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것은 예루살렘 전체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전만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건한다. 성전만 회복되는 것을 갖다가 예루살렘 중건이라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그 70일에로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리고 BC 519년 고레스의 조서를, 그러니까 18년 동안 그 에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에스라에서 보면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고레스 왕의 조서를 다리오 때에 조서 이렇게 민원을 이어서 다리오 왕이 확인하고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519년 조서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에스라 7장 11절부터 27절에 나오는 BC 458년 2차 에스라를 통해서 오는 2차 바빌론 포로 귀환을 얘기합니다. 자, 성전을 중수하라. 이것도 뭐냐면 성전을 중수하는 거예요. 성전을 516년에 519년에 조서를 내려놔서 언제 완성이 되냐?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좀 더 잘 관리 보수하기 위해서 성전을 중수하라는 그 조서를 아닥사스당 왕 때 조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2차 귀환이 시작되어지고 3차가 어떻게 되냐? 445년 자,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빌론 포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완성이 되어져야 예루살렘이 다 중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만 완성되어지는 것은 예루살렘이 중건되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뭐가 완성이 되어져야 된다고? 성벽이 둘러쳐져야 그것이 완전히 성전도 있고 그 다음에 성벽이 둘러쳐져야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는 것이. 그래서 가장 합당한 것은 뭐냐? 요 445년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연수를 계산하면 연수가 가장 작게 차이 나는 것이 바로 445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536년을 갖다가 여기에 희년원으로 계산하면 이것도 굉장히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연수 계산에 이 희년을 떼버린 연수로 계산하면 이것도 예수님의 탄생과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요 1번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이 69일의 뒤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죽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대. 마지막 한 일회. 자, 마지막 한 일회를 공백으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연결되어진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어거스틴처럼 69일에, 그러니까 7일에 더하기 62일에 더하기 1일에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계산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일회와 마지막 한 일에 62일회를 동일선상에서 보는 방법, 혹은 이러한 시대들이 순서상 연속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시대라는 많은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자, 시대들 사이에 특히 69와 마지막 70번째 한 일회 사이에는 큰 공백이 있으리라는 이런 학설들이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71회는 마지막 끝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상의 끝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에 보면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2일의 뒤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고 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렸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휘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요 26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의 당시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세상의 끝까지, 세상의 마지막, 이 끝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 마지막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제일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에 대한, 그래서 이 26절에는 여러분 시간에 큰 공백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에 큰 공백을 보지 못하고 바로 연결하니까 이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왜냐? 끝까지 전쟁이 있다는 것, 황폐할 것이 작정됐다는 것, 어떻게 끝까지 전쟁이 있다는 것이 예언적으로 성취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전쟁을 통해서 세상 끝이 나는데 아직까지 세상의 역사는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6번째 69일회와 마지막 7번째 한 일회를 갖다가 연결시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시간에 큰 공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왕, 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69일회가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일회가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일회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3년 6개월은 제사 지내게 해주고, 그리고 3년 6개월 이후부터는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거예요. 자,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포악하여 가정한 것은 뭘 얘기하냐?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날개는 하나님의 지성소, 법궤 가운데 하나님의 서랍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지요. 그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러니까 이 70일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마지막 종말, 끝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재림. 그리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고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딱 질문을 한 거예요. 딱 질문을 딱 받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서 9장을 얘기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우상을 얘기합니다. 날개를 의지하여 쓴다는 것은 지성소 안에 우상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거룩한 곳이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 것을 보거든 일른 자는 깨달아. 이때가 멸망에 가정한 것이 딱 지성소에 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는 징조 중에 하나란 것이죠. 그것이 바로 후 3년 반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이란 것이죠.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지성소에 있다가 우상이 있으니까 더 이상 예배가 지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예배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후 3년 만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갖다가 예수님은 뭐에 연결을 시켜주고 있냐? 예수님의 세상 끝에 대한 주의 재림과 그리고 세상 끝의 징조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일을 갖다가 여러분 7일에 더하기 62일에 더하기 한 일에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버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해석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26절과 27절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까지 뭐가 있냐? 장차 한 왕이 딱 등장하는 요까지 엄청난, 지금으로부터 이야기하면 2023년보다 더 긴,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요 사이에 끝이며 장차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는 마지막 누가 등장해야 된다고? 즉 그리스도가 등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다운 마지막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9절 다니엘서 8장 17절과 19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8장은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두 뿔 가진 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 뿔이 사라지고 4개 뿔이 나오는 숫염소가 나와요. 그래서 두 짐승이 나오는데, 자, 이 두 짐승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내가 선 곳으로 왔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날라온 거예요.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러니까 두 짐승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두 짐승의 환상도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냐? 정한 때 마지막 끝에 가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도 앞에 끝에 가는 환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마지막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두 짐승의 환상도 마지막 끝에 대한 이야기란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에 대한 것도, 그리고 7장에 나오는 4짐승에 대한 것도, 8장에 나오는 두 짐승도,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70일에도 결국은 핵심은 뭐와 연결이 되냐? 마지막 끝에 관한 이야기란 것이.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연결시켜도 안 된다는 것이. 왜냐? 여기에는 큰 시간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산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 다니엘이 뭘 보냐? 산 꼭대기만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 깊은 시간적인 계곡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계곡들을 보지 못하고 꼭대기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은 결국은 70일에도 뭐에 관련되어 있냐? 마지막 한 일에 즉 그리스도에 집중이 되어져서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 다른 곳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5절과 29절을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서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신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늘로부터 경계하신 일을 배신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나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마지막 히브리서를 12장 13장 마무리해가면서 바울이 오늘 마지막 진노에 대하여,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진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냐? 구약 시대에는 물을 통해서 땅을 한번 진동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 하늘이 진동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끝에 관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들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니까 진동하지 않았던 것들을 진동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하늘을 진동시키는데 주님이 뭘 하냐? 하늘을 어떻게 진동하냐?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이 뭘 진동하냐? 하늘을 진동하신대. 마지막에. 자, 그러면서 베드로후서도 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앞에는 뭐가 나오냐? 물로 홍수 심판한. 자, 그런데 마지막에는 뭘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멸망할 자들. 그러면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갖다가 주의 날 도적같이 오신대. 그러면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을 진동한다고 그랬죠. 히브리서에. 오늘 베드로는 똑같은 것을 베드로도 주님이 보여주셨던, 가르쳐 주신 것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러니까 온 세상에 물질이 용암이 녹듯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어떻게 뜨거운 불에 풀어진대.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히브리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뜨거운 불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이 뜨거운 불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켰던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 하냐? 여러분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바로 이때 휴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휴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으려며. 그래서 여러분 이 71회를 연결시켜서 딱 바라보면 마지막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끝에 있는 진노를 하지 못한다고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나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이 예언들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로 봐야 된다고? 하나의 시간적인 갭 가운데서 긴 시간의 틈 가운데 한미래를 공백으로 해석해야만이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예언했던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야 이것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도. 그래서 모든 불로 땅을 녹이고 그러고 나서 주님 뭐 하신다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20장과 21장에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돼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3가지로 있습니다. 인, 나팔, 대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공중에 어디에 솟는다고요? 공중에. 히브리서에도 어디에 나왔다고? 하늘을 진동하리라. 하늘을 진동하면 어디에서 쏟아야 된다고요? 공중에. 그래서 공중에 솟는 거예요. 마지막 대접을.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 음성 우리의 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그래서 공중에 쏟으니까 여러분 뭐가 일어났죠? 여러분 하늘에 이런 번개 음성 우리의 소리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 땅에는 뭐가 일어난다고? 지진들이. 여러분 온 땅에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마다 뭐가 있어요? 원전이 있잖아요. 원전이 땅이 갈라지면 다 터져버려요.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 뭐가? 원전이 터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불이 나고 보십시오.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있을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게 똑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그래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섬들이 바다에 빠지고 산악도 바다에 빠져버리고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중에서는 뭐가 보십시오. 무게가 한 달란트 무게가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은 이것을 30kg로 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한 달란트를 60kg로 봅니다. 헬라 시대는 20kg로 봤습니다. 아마 이 헬라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20kg. 그러니까 우박 하나가 20kg. 여러분 20kg 살 하나가 어디에?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우박이 하늘에서 때리면 공기와 마찰에 의해서 이것이 뭐가 돼요? 불덩이가 돼요. 불덩이. 그래서 하늘에서 20kg가 되어지는 이 아마 요한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30kg로 볼 가능성도 있어요. 30kg의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한 대 맞아 보십시오. 그것이 땅에 떨어지니까 땅 위에 지어져 있는 모든 건축물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집집마다 뭐가 깔려져 있어요? 가스관이 깔려져 있잖아요. 가스. 도시가스. 여러분 그러니까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핵전쟁이 일어나겠죠. 여기에는 여러분 이 무게 달란트를 갖다가 여러분 유성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유성. 지구 바깥에 별들이 때려서 되어지는 유성일 가능성도 굉장히 해석학적으로 굉장히 명쾌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나 되는 큰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요 16절에 뭐가 되느냐? 계시록 16장 16절에 주께서 도적같이 온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 15절 그리고 16절 17절 그래서 요 16장 여섯 번째 천사, 여섯 번째 대접이 아마케돈 전쟁을 모읍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지구의 대전쟁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대전쟁 전에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섯 번째 대접과 일곱 번째 대접 사이에 휴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끝에 어디에? 마지막 대하늘에서 땅에서 불바다가 되어질 그 전에 주님이 휴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야 뭐가 되어진다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졌던 그 예언, 히브리서, 그리고 오늘 여기서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보았던 모든 예언들이 아주 질서 있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한 일회를 공백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이것이 전통적인 교회사 가운데에는 주류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는 7년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7년이냐?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한 일의 동안 언약을 맺고 한 일의 절반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에 대한 7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 오늘 상징적으로 앞에 해석했던 어거스틴이나 그리고 유명한 다른 학자들의 견해처럼 상징적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다른 많은 구절들에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때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그러니까 한때, 두때 하면 3년, 반때는 6개월. 그러니까 3년 6개월. 그래서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은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한때, 두때, 반때 정확하게 연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를 정확한 연수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1장 13절에
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42달이 42개월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12개월 또 12개월 12개월 하면 36개월 더하기 6하면 42개월 되는 거예요. 이게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달수를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연도를 얘기하게 7일에 7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한 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짓밟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42달 동안 짓밟히니까 왜 짓밟히냐? 여기에 우상이 있으니까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언약을 맺는데 전 3년 반 동안은 사역할 수 있도록 해서 두 증인과 같은 이런 사역자들이 1260일이 뭐냐? 이것이 바로 3년 6개월을 얘기합니다. 3년 6개월을 일수로 360일, 360, 360 이렇게 해서 하면 1260일이 나와요. 자, 이것은 정확하게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된다? 정확한 날수로 봐야 된다. 상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큰 공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마지막 한 일에는 아직까지 지금 카운트다운이 안 되죠. 시기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미 정한 때, 즉 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공백 기간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진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둔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요 3년 6개월을 얘기해요. 이것이 후 3년 반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70일에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수많은 70일의 다양한 이론들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는 것이 70일가 정확한지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70일의 해석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전천년설 해석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해석입니다. 자,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던 뿌리 깊은 해석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되냐? 445년. 우리는 정확한 490년으로 봅니다. 71회를 49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언제냐? 느헤미야 3차 포로 귀환부터 시작한 445년부터 시작해서 BC 396년까지를 7일에 그러니까 49년으로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초림. 여기 학자들마다 계산법이 이렇게 윤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시작되었던 매월 몇 개월, 그러니까 1년 가운데는 12달이 있잖아요. 언제 시작이 되는지 정확하게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계산들이 나와요. 31년, 32년, 38년, 30년 다양한 해석 계산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 62일으로 봅니다. 434년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갖다 복음 전파,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딱 등장합니다. 유대인들과 더불어 한 일에 언약을 맺습니다. 자, 언약을 맺고 그 전 3년 반은 1260일, 그러니까 두 정인이 마지막 복음 대부흥운동이 교회 사이에 없던 대부흥운동이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 일어납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42달.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로 표현하고 그리고 마귀들은 42달로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하루 매일매일마다 지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 42달은 짐승의 통치기 3년 반 이후에 그리고 나서 아마케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7번째 대접을 딱 쏟아붓고 나서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휴거가 일어나고 그때 멸망의 이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가증한
거짓 선지자들이 잡혀서 용과 더불어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70일입니다.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에서 70일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뭐냐? 전통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부터 믿어왔던 신앙입니다. 어려웠죠. 예. 제가 빠른 시간 아주 내용이 방대한데 축소하고 축소해서 오늘 70일에 대한 전반적인 교회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70일을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이 갔지만 우리 1절만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를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질지 오늘 다니엘의 아버지의 70일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